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안에 내가 느낄 멀고 오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부으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안에 내가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담비를 쏟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불을 받고 회복하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각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군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120명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을 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히 성령의 불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은 바로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피루마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르하우라고 하며 숨, 그리고 혹은 호흡이라고도 하며 바람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 그리고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 위로자,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계의 세계를 열어주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수습이 되어주셔서 가르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 속에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멘토자가 되신 것입니다. 병이 들면 병을 고쳐주시고, 낙심하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절망하고 있을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지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정욕과 죄악을, 교만과 아집을 녹여버리고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령의 불을 안 받을 것입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
모든 것에서 우리 인생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은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친히 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4절을 보면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그 현상을 느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을 보면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그러죠. 제단에서 핀숯을 잡았다 그랬어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락 중에 하나가 이것은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누구한테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날아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러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것은 핀솥 성령의 뜨거운 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더 뜨겁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며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준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입이 열려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는다고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 이성에 머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야지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모든 것을 만능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곧 통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능의 박사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육과 혼을 지배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종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이룰수록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아멘 모든 육체에게 주리니 부어주리니 아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언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고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 말씀은 진짜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분리시키잖아요. 구별된 삶입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바람이 입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아멘.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바람이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이 바람을 보면서 세상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전인 치유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의 불이 쏟아지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내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우리에게 지금 기름을 부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의 목적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사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 성령은 희락의 영이잖아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대요.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랫동안 항폐하고 비참한 인생들, 그리고 실패한 인생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여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4절 보면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모든 것에 같이 회복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아멘, 우리에게 보상해줘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셔요.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아멘.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리라. 아멘. 인정이 중요해요. 우리는 복받을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윤택하리라, 풍성해지리라, 넘쳐나리라. 이것은 성령 충만과 함께 비례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성령님이 앞서가 주셔서 성문들의 문을 닫지 않도록 물건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앞서가서 그랬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밑장을 꺾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이 뽑아지며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려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45장 3절을 보면 내게 후감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무거운 짐덩어리들이 떠나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문제가 떠나가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받을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슬픔과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마저도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슬픔과 고통,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만능의 의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문제가 있으면 성령의 박사님, 스승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래일을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멘. 묻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기도하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해서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